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쌍방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약속입니다. 이 성경에는 7,000개 이상의 언약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대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과의 언약, 노아와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 모세와 언약, 그리고 다윗과 언약,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시라. 시편 110편 그 4절에 보면 상반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들은 모두 오늘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속상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긴 구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한 가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구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 없이 예배한다면 백날 천날 예배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해도 믿음이 없이 찬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 기도 모든 일에 왠가 하면 히브리 11장 6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고 또 믿음이 없이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늘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을 강조하신 그 말씀을 연속해서 몇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심지어는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의심하고 머무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도 믿음 없이 기도하거나 믿음에 따르지 않는 기도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믿음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헌금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노동일 뿐입니다. 노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온전한 그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시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구약의 BC 몇 년에 주신 그런 역사적인 그런 말씀이 그 당시에 주신 사실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하고 말씀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능력도 완전하시고 지혜도 완전하시고 사랑도 완전하시고 지식도 성품도 완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오류도 없습니다. 정확무오한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 없어지는 것도 쉽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또 믿음 없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기도는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혀 생각, 의식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그냥 가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어디 그냥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그런 믿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어떤 문제 해결자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조건 사업이 잘 돼야 돼. 직장에서 무조건 그냥 승진하고 잘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덮어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밤낮 세상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그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우상 앞에서 빌듯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과 그 모든 일들을 경영을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마구자기 식으로 자기의 그 목표를 세워놓고 이 목표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쓸까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꿈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지혜를 구했는데 여느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싶은 물질과 건강과 장수와 이것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었고 장수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열왕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다윗을 뽑겠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늘도록 부유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늘도록 부유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크게 하나님 부유해 주셨어요. 금은 보화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살 정도로 큰 복을 얻었습니다. 전쟁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과 대항하여 싸워서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토록 과분한 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궁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어서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천막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에 있다니 마음 아프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오매불망 자나깨나 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의 손에 피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시고 주의 전을 졌으면 좋겠다.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천막이어서 되겠는가? 이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을 역대하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할 때 첫째 날 창조하시고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윗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전쟁 때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하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 47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자라면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저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적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알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마음만 가져도 또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미안하지만 구하지 않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29절과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온 가족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솔직히 하나님께 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투자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쓸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받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큰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죠. 원망을 하게 되죠. 불평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일은 가끔 있는 일이고 대부분 거절을 하고 핍박하고 재수 없느니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욕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현장에는 씁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롭고 답답하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 현장에는 우리의 복음을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도 현장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양은 100마리가 함께 힘을 합해도 이리 한 마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 포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낙심할까요? 어떤 사람이 불평할까요? 왜 전도하다가 왜 낙심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열정만 가지고 나아가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며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을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오면 이상하게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 목회하면은 10중 8구 다 포기합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있지만은 돌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고 침체되어 있고 삼천교회가 사라지고 건축을 잘 해서 정말 크게 소망을 가지고 목회에 전념하는
큰 교회, 대형교회가 1000교회 이상의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어느 때나 있고 코로나19보다 더 큰 그런 위기가 얼마나 올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온 코로나19, 여러분, 변종 바이러스가 2020년에 왔고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포기할까요? 왜 낙심할까요? 왜 절망을 할까요? 왜 복음 전도를 중단할까요? 의지가 없어서?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목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집니다. 육신도 병듭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아주 불쌍한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무엇을 먹을 것이 있어서 마실 것이 있어서 살기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전엔 두려워 벌벌 떨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문을 잠고 걸음 하나 살리라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120명의 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말씀인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대로 성령 받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 1장 7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 온 유대에 미치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누가 했습니까? 성령이.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1, 8, 12, 1장에서 7장, 8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 유대에서 활동,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은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성령 행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아요. 때로는 십자가 앞에, 고난 앞에 정말 두려워 떨고 두문불출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마음 약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열정을 가지고 나가보십시오. 반드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사도들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40절과 41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금하고 놓았다는 것은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을 사로잡았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는 전하지 말라라고 가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사도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핍박받고 옥에 갇히는 것을, 심지어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봉사하다가 오해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목회하기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 곳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 목사님과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해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눈물 나면서 읽었어요.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받은 것이다. 그래 마지막에 창렬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고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영원히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쓰나미처럼 지옥에서 영원히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힘들어도 십자가보다는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복음 전도하는 것이 무슨 고통스럽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듯이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바른 자에게는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건 우리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삶의 체험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큰 복과 은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영혼 성도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도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수시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늘 고민하며 언제나 주님을 믿음을 드렸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내 한해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